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예수.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의 예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써 일어난 일로 사마리아 땅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미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비슷한 상황과 일상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꺼리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율법에 젖어 있기가 쉽습니다. 이미 마음에 정한 틀을 옳다고 믿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그 경계, 구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자나 남자,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일 뿐입니다. 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그 일상의 틀을 더 소중히 한다면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틀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시 정통 유대 교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창 전개하시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별명처럼 그 지역사회에서 부정하다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으며 만나서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세상에서 친히 감당하신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형편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점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것은 놀라운 혁신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란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복음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어떤 혈연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교인이라면 상종하지도 않고 마치 개처럼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교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적으로서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마리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향해서는 아무런 일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의 그 내력을 설명하자면 사마리아인은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의 정책이 너무 강경하여 우리가 세금 내기에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세금과 부역을 조금만 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요청을 듣고는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원로 대신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왕을 따를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과 같이 성장한 젊은 관료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경하게 통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젊은 관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오히려 백성을 더 압제하겠다고 그럽니다. 르호보암의 답변에 반발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10개 지파가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갑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와 그 외 작은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유다입니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분열된 두 나라는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대립하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해 있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공중 분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아시리아의 고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 전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아시리아 전토에서 강제 이주시킨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런 자폰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합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공중분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인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순수한 혈통의 야곱의 자손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여 혼혈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비록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유다인 포로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수한 혈통을 지켰는데 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마치 개처럼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생겨났고 이런 갈등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갈등과 반목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교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가능하면 유대인들과 엮이거나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인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자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예를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팔레스타인 중앙 지역에 난 길로 가는 것인데 이 길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배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경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거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길이 멀어도 돌아서 다닌 이유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찾아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평범한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보기에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해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세주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다 땅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전해지고 전 세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함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여러 가지 기준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일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사는 지역마다 이상한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 대한민국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아주 약해졌지만 과거에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심각한 사람 차별이 있었고 그 때문에 발생한 그런 지역 감정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면서 그런 잔재들을 발견할 때마다 입맛이 쓴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지역 색깔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이런 지역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직한 신자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용납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숨어서 역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이런 어리석은 삶의 자세와 의식을 완전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교회는 모든 지역의 사람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자 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중상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17세기 대영제국에서 요한 웨슬리처럼 교도소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과 소외된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어린아이의 학대를 방지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요즘 저는 참 목사라고 하는 그 제 역할을 내가 잘못 감당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좀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왠가 하면 그 뭐 정인가 한 아이가 참 안타깝게 죽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그 입양한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고 또 그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또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고 뭐 하면서 그 나오는 얘기를 들을 때 지금도 가슴이 여기가 뭘로 찔린 것 같은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 사람 왜 벌 안 주냐 그 말 뭐 듣는 거 그건 전 차지하고 교인들이 그것도 목사의 딸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그 방관자 역할을 했다 또 핍박을 했다 뭐 또 홀트 양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뭐 하다 보니까 CBS 방송에서 뭐 일하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시간 곧 점심때 물을 길러 나온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의 신분을 낮게 여겨서 인구 조사를 해도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12광줄이나 거두어 드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자와 노약자의 수는 계산이 되지 않은 수입니다. 이만큼 당시 여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아주 여자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들을 피해서 다녔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그런 이유는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시다가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은 당시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에서도 더 부정하고
정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상징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사는 동안에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이 5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거쳐온 여인이란 말이고, 지금의 남편도 사실 남편과 같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요, 형편이 그러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에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 함께 물을 길러 오지를 않고, 여인들이 잘 우물가에 안 오는 때인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처신은 다른 평범한 여인들을 만나기가 싫다는 뜻이고, 다른 여혐집의 여인들의 관심과 말거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고, 편안하게 이웃들과 상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자란 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웃 여인들과 교제하기가 싫다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온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도리인 복음을 전하고, 배고픈 굶주린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준비하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소유한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잘생긴 사람과 추한 사람, 지혜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지역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유념할 사항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웃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한 분은 매일 하루 2-3분의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이불과 더러워진 빨랫감들을 모아서 가져다가 세탁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만나는 그런 대상을 보면 다양합니다. 깔끔한 분,
아주 지저분한 분, 술 취하거나 담배에 찌든 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불을 손으로 만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사는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이불 빨랫감을 덥석덥석 씹어들고 가져와서는 정성스럽게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을 마친 후에는 세탁물을 잘 정리하여 주인들에게 친절하게 배달을 하면서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의 구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소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소통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답답한 일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서 같이 성장을 했어도 학력의 차이가 나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비록 배움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가진 소유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경우에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가까운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피합니다. 그런 과정에 인간 소외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외국을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힘이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라는 물건을 찾으려고 점원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들어주려고 점원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무시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칠까봐 점원이 자신을 피해서 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사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리석다고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찾아가셨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처럼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런 이들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만 합니다. 찾아가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사랑 안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후회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마리아 길을 통해 가셔서 또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한 문제 많은 여인과 만나 대화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삶을 사신 그 예수처럼 저희들 또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정한 이가 있을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대화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소통을 이루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후회가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내주하시는 은사와 복 주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처럼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문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